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인되게 해주시고 또 각인된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해된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지켜야 되는데 지난주에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7월 6월 마지막 주도 되고 때로는 7월 첫째 주일도 돼요. 뭐냐 하면은 이 맥주 감사 이제 이 날을 지킨다 그래서 주일 그랬어요. 이제 맥주라는 것은 볼이나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또 땅도 주시고 모든 해주셔서 또 먹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맥주 감사라고도 하고 또 가을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 수장절이 뭐냐?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다가 넣어놓는 거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그래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절기 중에는 세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거든요. 왜 선택을 했죠? 그들에게 복음을 준 이유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언약,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씀도 있지만은 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언약이라고 할 때는 뭐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든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집에서도 알고 일하면서도 알고 공부하면서도 알고 언제 어찌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달은 요셉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나가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좌우지간 잘 안 믿어져도 그렇게 자꾸 그렇게 글을 자꾸 쓰다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꼭 그렇게 계속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엄청난 이게 바뀌어졌어요. 50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기도를 잘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용과 의미만 깨달으면은 이제 한나는 최고의 렘넌트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애굽 전체를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왕도 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히 가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가 있을 때 가만히 보세요. 노예로 간 사람이 왕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왕을 변화시켰어요. 누가? 요셉이 능력이 아니에요. 뭐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죠? 복음을 깨달으면 돼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가 그 능력을 안다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막 공부하느라고 뭐 시험 좀 잘 맞으려고 뭐 애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거를 먼저 하면서 공부를 이 속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꼭 그런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이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교도소 들어갔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요셉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교도소 들어갔는데 자기가 교도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교도소 물론 들어가 있잖아요, 현실은. 그러나 요셉이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걸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실제로는 알았다니까. 노예로 가도 그걸 가지고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 들어가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언약 붙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이상하게 꾸게 해가지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해줘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왕한테 가서 그 꿈도 해석해주고 나니까 바로왕이 불신자잖아요.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이를 보더니 이만큼 내가 지금까지 왕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불신자가 이렇게.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뭘 알면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창대교회 다 그런 렘넌트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있을 때 노예로 간 사람이 왕 자리는 차지할 수 없잖아요. 최고 높은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 이 나라를 너에게 전부 다 맡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왕은 뭐죠? 이런 신하가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있을 때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능력으로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다 받고 그런데 요셉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아는 바로왕도 죽었어요. 그 밑에 또 왕들이 있잖아요. 요셉이가 110살에 죽었으니까 110살에 죽었어요. 한 17살에 팔려가서 한 1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가 죽고 나서 복음이 점점 심해져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점점 가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변하죠?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종교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아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남자가 나면 싹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태어났을 때. 근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라나가지고 도저히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서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지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실제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들어서는 아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그리스도가 이게 사실적인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자꾸 정리하고 와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들은 건 있잖아요. 뭐 한번 해보려고 막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인사건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두드려 패는 거 보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애굽 사람이 보면 원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의불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두드려 패는 거 봤을 때 그때 막 의불이 일어나서 그 사람 막 패고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모세가 40살이면 사람이 나이가 40대 되면은 굉장히 막 용기도 있어지고 막 뭐들 하고 이런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했는데 결국은 하질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자가 됐어요. 왕궁에 살다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죠? 23시간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도라는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까지 있었냐? 자,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있었어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다 늙었다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자기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응? 너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80이고 나는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왕은 당시에 세계의 최고 가는 왕이에요. 어떻게 나를 보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하는 거야, 가.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 내가 무슨 세계보고만한 주역이 돼, 이렇게 지금 내가 공부도 뭐 제대로 못하고 뭐 내가 이러는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은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양을 치다 보니까 막대기가 있잖아요. 마른 막대기 하나 있어요. 그럼 던져봐라 그랬어요. 던져보니까 그게 뱀이 됐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또 잡으라 그래요. 불불 떨면서 잡았더니 이게 또 지팡이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야, 모세야, 네 손 좀 품에다 넣어봐라. 그래서 홈에 손을 넣었어요.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된 거야. 이건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집어넣어, 또 손 넣었어요. 또 빼, 또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늘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지금. 그 자기가 뭘 하려고 자기 기준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오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바꾸란 말이에요.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바로한테 가서 양 피 바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게 나이 먹은 영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영감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달라고, 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강물을 딱 쳤어요. 물을 딱 치니까 전부 피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저 들어오는 문 있죠? 그걸 문설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문 있잖아요. 거기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거기다 발라라. 그러면은 바로 왕이 항복할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양피 바른다고 뭐 그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 이러고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의 모세가 이제 장로들한테, 장로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발랐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피를 대문에다가 바른, 문에다가 바른 사람 집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애굽 사람들은 왕이고 뭐고 전부 다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다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제일 먼저는 장자가 싹 다 죽었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짐승까지도 제일 먼저는 딱 죽었어요. 그때에 바로 왕이 손을 들고 나가라 했어요. 그걸 갖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거예요. 유월절 건너뛰다 이 말이에요. 양 바른 집에는 재앙과 저주가 뛰어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피 바른 날 해방받은 걸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월절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원죄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죠? 이 사탄에게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거는 절대로 이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감사해 드리는데, 또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차비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라고, 그래서 감사해서 뭘 하는 거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나왔는데 50일째 되는 날이 있어요. 50일째. 그런데 여기에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먹게 되었죠. 밀을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맥추절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40일 계속해서 40일째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50일 만에 보리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밀보리를 거두어서 먹게 하셨어요. 자,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 그래서 여기서 또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표현이 뭐지요? 표시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척도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해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러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돈만 낸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중심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한가?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게 나는 목사님에게 생일이라고 렘넌트에서 20만 원을 줬어요, 저에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고마운데, 진짜 목사님이 너무 복음을 전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렘넌트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준다. 이거 때 한편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감사해서 줬는가? 아니면은
그냥 줘야 되는 거니까, 목사님이니까 줘야 되는 거는 줘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로 감사해서 드리는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마음을 뭘로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써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23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감사한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있는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맥추 감사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를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섰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해서 여러분, 그럼 감사하면 뭐죠? 지금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내년 언제요? 내년 7월 달이나 6월 말이나 7월 첫 주나 6월 말이나 이때 이제 추수감사헌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렘넌트는 이런 준비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 맨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돈만 있으면 이거 확 올려가지고 멋있게 좀 하고 싶어요. 밖에도 양철정아리 좀 하고 그냥 이렇게 이쁘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꼭 이렇게 명분으로 명목을 세워서 건축 헌금 해가지고 이러면 다 모으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이든지 많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런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어요. 그래 여러분들 앞으로 장로가 다 장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중직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해야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RUTC 헌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씩 해서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이걸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렘넌트들이 이제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축복해달라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돼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가 좀 잘 되든지 뭐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감사. 예를 들어서 뭐 하면 아이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볼 때 저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고 어려운데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정말로 바르게 알고 깨닫는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을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저기 설교 시간에 다 메시지를 지금 막 한 2달 좀 들은 것 같아요. 몇 주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나도. 그래도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밭을 비유를 했잖아요. 밭이 무슨 밭이 있죠?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4가지 밭이 있어요. 그런데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새가 주워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까 말씀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뺏어갔다고 그랬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들어서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도 잊어버리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도 맞아요. 요거를 갖다가 돌짝밭에 떨어지시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이러면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바뀌어서 빨리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가시는 굴밭은 뭐예요? 이렇게 막 겨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교회 딱 문 닫고 안 댕겨요. 이게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은. 근데 옥토밭은 뭐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옥토밭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뭐죠?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걸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쁜 예수님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점점 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이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앉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뭐죠? 자,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하잖아요. 가라지는 뭐죠? 끝에 교회 다니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고 교회 가서 장로도 할 수 있고, 구원 못 받고 목사도 할 수 있고, 구원 못 받고 신학자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대학 총장이 됐어요. 총장. 신학대학.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신학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뭐죠? 성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에? 뭔 얘기라고요? 알곡과 가락집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는 뭐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되게 돼 있어서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 그게 겨자씨 비유고요. 누룩 비유는 뭐죠?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누리면은 자기가 있는 그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에 모든 사람을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룩 비유를 들었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밭을 발견한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예수만 알면은 모든 것이구나. 이제는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오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하고 어떻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찾으라는 게 보화가 밭에 감추인 것을 그걸 찾는 비밀이 그거예요. 또 무슨 비유를 했죠? 값진 진주를 얘기했잖아요. 이 지구상에 최고 값진 진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늘나라 천국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비유를 했는데 어떤 거죠? 이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기들,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아무 고기나 막 다 잡아와요. 중국 사람들은 쌍끌이 갖다가 아무거나 막 싹 다 잡아가. 새끼 구워주고. 우리나라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고기 잡으러 갈 때 뭐냐? 오징어 잡으러 가는 사람은 오징어만 잡으러 가. 꽁치 잡으러 가서 꽁치만 잡아. 갈치만 뺀단 말이에요. 다른 거 잡히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이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제자를 찾아내서 제자 양육을 해서 세계 복음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 알고, 그러니까 전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천국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렘넌트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은 준우가 앉아서 뭐 듣는 둥 말하는 둥 하지만 언젠가 이거. 그런데 지금 제가 4학년인 줄 알았더니 5학년이야. 얘가 지금 이거 진짜 깨달았다. 기도했다. 쟤는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깨달았다. 고등학교 들어갔다. 능력 끝나는 거예요.
이내가 이제 2학년이 돼서 저기 또 벌써 1학년이더니 벌써 이제 달라졌어요. 이거 알았다. 광현이가 지금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이거 진짜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인다니까. 진짜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힘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7월 17일 날 되면 해마다 목사님의 친구들이, 시골 친구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해요, 맨날. 그런데 올해는 월요일이 그날이더라고.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봐요. 몇십 년 안 됐거든. 가면은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 이야, 깜짝 놀랄 것 같아. 다 놀랄 것 같아. 젊지요, 제일? 아니, 진짜라니까. 완전 할아버지요. 나보다 나이가 2살, 3살, 제일 많이 먹은 사람 5살까지 많지만은 완전 할아버지일 거라니까. 한 번도 안 만나봤으니까. 내가 가면은 30대 같이 보일 거라니까.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서 이들에게 전도해야 되겠지 않는가.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생각하고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마 혹시 버스를 대절해서 저 갔다가, 시골 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가. 안 그러면은 내가 그냥 차를 타고 가서 보고, 가면은 뭐 해야 되겠어? 내가 목사인데 뭐 해야 되겠어? 또 한턱 내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야, 그러면 예수 저 안전해도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그래, 돈 벌어서 좀 주머니 넣어주라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가서, 아이, 뭐, 한 몇십만 원씩 딱 내봐.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해. 아유, 내가 그동안 못 와서 미안하다고. 이러면은 딱 간 뒤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자아가 어떻게 저렇게, 어릴 때는 진짜 형편없는데, 중학교 때도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막, 정학은 당할 뻔 하다가, 근신 당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청소했는데, 그러던 내가, 죄가 어떻게, 이게 말 안 해도 이게 전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나면은, 내 친구 중에 그 특허청에 있다가, 이런 사람도 국세청에 있다가 정년 다 했어요. 이제 영감 들이다가지고 다 끝났다니까. 그러면 그때 뭐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사가 된 길, 그걸 쭉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구원받기로 하면 그게 전도라니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지금 가지고, 그래서 복음만 알면은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이 사실적으로 깨닫고 체험되고 누리게 해 주셔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